오늘도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과 평안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물론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기도는 할 수 있거든요.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혹은 자신이 믿는 신에게 얘기하는 것은 쉽죠. 그런데 그 신이 혹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지 안 이루어 주시는지 응답해 주시는지 응답 안 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는 놀라운 믿음이 필요하고 또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지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 기도한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떠한 말을 하며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묵상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깊은 기도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라는 왕국의 국가의 왕이었던 아수에로 왕, 역사서에도 등장하는 왕입니다. 이 왕의 이름이 크세르라는 왕인데 세계의 패권을 두고 저기 터키와 이란 쪽에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와 그리고 헬라라고 부르는 그리스 연합 국가들이 전쟁을 벌였을 때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패배한 왕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왕이죠. 그 왕의 왕후가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오늘 에스더서의 에스더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와스디라고 따로 있었는데 왕의 명령을 어겨서 왕이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왕후를 선출을 했는데 이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민족과 소속을 밝히지 않고 왕후가 됐습니다.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었냐면 모든 국가 구성원들이 다양한 나라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 민족들이 믿는 신을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였습니다. 세금 잘 내고 반역만 안 하면 국가에서 다 너는 무슨 신 믿냐? 예,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계속 믿으세요. 너는 어디냐? 예, 저는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으로 바벨 신을 모십니다. 그 바벨 신 모시시오, 잘. 그 대신 세금 잘 내고 반역하면 안 된다. 예.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있어서 그 앞에 총리들은 참 좋은 총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 국가의 총리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니엘도 죽고 나서 그 다음 총리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만입니다.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특징을 소개를 하는데 보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알기로 이 아각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출애굽시키실 때 그 출애굽하고 있는 백성들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약탈하고 괴롭혔던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아말렉이라는 민족의 왕 이름이 아각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이 아말렉 족속을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저 아말렉 민족을 확실히 멸해버리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도 하셨거든요. 그런 민족의 후예가 이제 페르시아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총리가 되고 나니까 왕 밑에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늘 성문을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신한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 총리인데 왕 바로 밑인데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보니까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모르드게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싶은데 저놈만 죽이면 분이 안 풀릴 것 같은 겁니다. 저 유대인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서 왕한테 가서 약간의 거짓을 섞어서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한 민족이 있는데요. 이게 자신들만의 법규를 가지고 왕의 법규를 안 지킵니다. 이거 멸해버립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왕한테 은 1만 달란트를 제가 국고에 넣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별 생각이 없거든요. 아, 그렇게 하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식이 이제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졌고 모르드게에게도 정해진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보고 이제는 옷을 찢고 슬퍼합니다. 괴로워하고 비통해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소식을 왕후가 된 내 사촌 여동생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가서 전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왜 전했는지를 알죠. 이 건에 대해서 왕한테 얘기해보라는 것이구나. 그런데 답신을 보냅니다. 저기 오라버니, 그런데 왕의 명령이 없이는 왕 앞에 나타났다가는 왕후든 뭐든 죽습니다. 그게 국법입니다. 제가 그냥 함부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한 달 동안 저를 안 불렀는데 제가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모르드게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런데 네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고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 일을 위함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니? 이 얘기는 너가 왕후가 된 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이런 것이 있으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에 에스더가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저도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제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제3일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3일에 그럼 이 3일 동안 에스더는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에 현장이 있죠.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급하고 위급한 일이라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 목숨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라는 급박한 기도인데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이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거는 믿음이 있는 자세냐 없는 자세냐 참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뭐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제 그게 믿음의 하나의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만 믿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냐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게 하나님을 진정 믿는 자세인지 안 믿는 자세인지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마음에 의심과 두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에스더가 기도하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했냐 이겁니다.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자신의 믿음의 선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뜰안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이면 왕후가 왕한테 부탁할 때 공식적인 어전에서 부탁하는 게 쉬울까요? 침실에서 부탁하는 게 쉬울까요? 부부인데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침실이 훨씬 더 쉽잖아요. 어려운 얘기하는데 남편한테 벽앤머리 송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굳이 에스더는 왕궁 앞에 있습니다. 어전 앞에 있습니다. 아주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라고 하면 참 기도 후에는 현명하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요. 정정당당한 것입니다. 정정당당한 것. 우리는 기도했다라고 해서 뒤에서 짬짬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짬짬이 뒤에서 자기들끼리 일을 해결하려는, 조용히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더 조용해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명정대하시고 빛이시고 광명하신 분이십니다. 뒤에 숨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정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왕궁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왕이 귤을 내밀어서 허락해 주면 오케이, 허락 안 해주면 하나님의 뜻이 없는가 보다, 다른 뜻이 있으신가 보다. 그 믿음의 결단으로 정정당당하게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왕후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어전 앞에 갔습니다. 기도했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퍼질러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 기도했으니까 끝. 퍼질러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보자라고 그 현장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에스더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에스더가 목숨을 건 행동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면 왕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왕을 기다리면서 여유로운 말과 태도로 아주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데요. 왕후가 이뻐 보여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저라면 성질이 급해서
바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아주 지혜롭게 모든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잔치 벌리는데 와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작은 소원이죠. 근데 왕이 생각했을 때, 야, 내 명령 없으면 이 앞에 나오다가 왕후도 죽는데, 왕후가 목숨을 걸고 지금 나에게 뭔가 부탁하는데, 이게 뭐 큰 부탁이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와서 잔치 벌릴 건데 와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가벼운 부탁이죠. 그 정도 내가 쉽게 들어주지. 하만하고 같이 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뭔가 작은 것을 부드럽게 이루어가는 것이죠.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성도들이 가끔 이 기독교인들이 기도했다는 이유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경우가 없는 일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모 교회가 있는데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성전을 새로 짓겠다라고 해서 그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국가에 허가도 안 받고 지하 4층으로 전철역을 자기 교회에 넣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했죠. 그런 경우가 어딨냐. 교회가 공공시설도 아니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철역을 교회 안에 넣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처리가 됐습니다. 참 경우가 없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흔히 얘기하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교회 사람들한테 뭐 조금 안 좋은 일을 당했다, 이런 분들을 경우를 보면, 가해자들을 보면, 피해자 말고 가해자들을 보면 가해자들의 대부분이 그 피해자보다 신실하다라고, 혹은 예수 믿은 세월이 더 많고 본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고 기도도 많이 했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말 함부로 하고 가르치려 하고 원하지도 않는 충고를 해서 그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을 벌린다는 것이죠. 왜 기도한 사람들이 그런 짓을 저지를까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에 따라서 아주 슬기롭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즐겨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참 더 완벽한 시간을, 지금 한번 잔치를 벌렸을 때 왕이 너무 기분 좋아서 또 얘기합니다. 뭐 들어줄까? 왕이 지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절반이라도 줄게. 그래도 지금 기다립니다. 내일 말씀드릴게요. 내일 또 오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돕는 사람들이 지금 안달이 난 것이죠. 참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주실 때를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입으로 건의하지만 그렇게 건의했을 때 그 명령이 스톱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나라의 2인자인 하만이 처벌받는다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의 원수가 멸절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건 안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이게 제일 문제죠. 그래서 우리의 방법대로 기도해놓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물론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좋지만 그 행동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해야 되는 행동인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믿었고요. 그런데 몇 년 지나도 그게
표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내인 사라의 말을 듣고 그의 몸종으로 아들 이스마엘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안 나타나십니다. 화가 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했는데 왜 너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니라고 해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모슬림들입니다. 기독교와 1000년이 넘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자기 뜻대로 행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에스더는 아주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애달게 해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지금 하만은 매우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왜? 왕 외에 자기만 지금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았거든요.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야, 왕후가 나를 이렇게 높게 평가해 주는구나.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아서 한잔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모르드게를 쳐다보니까 꼼짝도 안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하만이 즐겁다는 얘기는 원수가 득세하고 더 뭔가가 잘 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드게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모르드게는 지금 아마 일어날 힘도 없을 겁니다. 왜? 계속 금식기도 하고 있었으니까요. 모르드게는 아주 괴로워 보입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힘이 없어서. 하만은 아주 즐겁습니다. 원수인 하만은. 야, 기분도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후에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원수가 마치 득세해 보이는 것처럼 그러면서 하만은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아내와 그의 친구들을 다 부르고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옆에서 아부하는 사람들은 야, 그 죽일 때 남들이 다 보도록 한 50규빗쯤 되는 나무를 그냥 해달라고 좀 매달아 죽입시다.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악한 꾀를 꾸미지요. 우리는 이 결과를 압니다. 그 나무에 누가 매달립니까? 하만이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와 동조했던 사람들은 유대인의 손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원수인 아말렉을 멸종시키시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한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악한 생각이나 악한 행동에 동의할 필요도 없고 동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인간적인 방법 안 써야지 하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때에는 이루어질 것을 목숨을 걸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과 슬기로운 행동으로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뒤에서 이루려고 하지도 말고 정정당당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악한 생각 품지 말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성경에서 악한 생각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면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상황과 가장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면서 일생을 뭐라고 할까요? 평소의 삶을 더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명 한 명 자녀들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산도 옮겨진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내가 의심 안 한다. 비록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 내가 그것을 믿고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구나. 내가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온전히 믿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강한 믿음으로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지혜롭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